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순종하여 의인이 되었다. 예수님이 순종하여 의인이 되었다. 네,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나의 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다시 성숙해지고 믿음이 이렇게 자라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간인데, 오늘 그 첫 번째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의 말씀은 우리의 죄, 그러니까 요즘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아시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죄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죄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우리는 아담과 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과 같은 죄인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근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근본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한 그 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죠. 아니, 아담이 어쨌든 사람이고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아담인데 어떻게 그 사람의 죄가 지금 정말 언젠지도 모르는 몇 천 년, 몇만 년인지 모르는 그 사람의 죄가 어떻게 나한테 그 죄가 돌아올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간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게 어쩌면 합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 사람 한 사람 지은 죄가 왜 나랑 관계가 있는가? 내가 태어나서부터 죄인이라는 이게 말이 되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물어보는 거죠. 아니, 목사님,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게 이성적으로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 이유를 목사님 성경적으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나 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게 설명도 되지 않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만 우리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담이 지었던 죄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무엇인지 우리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게 어떻게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 들어본 적도 없고 알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성경이 기록한 것을 우리는 그냥 단지 믿을 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을, 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10절의 말을 믿는가 못 믿는가. 마치 이건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이건 진짜 우리 이상이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그것을 그냥 믿는 것 뿐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고 우리 이성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거고, 또 하나님 본 적도 없고 하나님 만나서 뭐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한 적도 없고, 직접 우리 영화 같은 데서 보겠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게 참 믿어지기가 되게 힘들어요. 다만 우리는 성경에 그렇게 써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 기독교 무조건 믿으라고 그래. 교회 가면 무조건 믿으라고 그래. 근데 저 입장에서, 목사들 입장에서 답답한 게 뭐냐면 설명이 안 돼요, 이렇게. 뭐 증거를 내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따져보시고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만큼만, 여러분이 보는 것만큼은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우리도 모르니까 우리 설명이 안 되니까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러니 믿으라고 얘기하지 그 믿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얘기하는 어떤 비판도 일면 맞을 수도 있어요. 왜 무조건 믿으라고 하냐? 설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믿어야죠. 어떻게. 그렇다고 뭐 안 믿습니까?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그냥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일견 맞는 수도 있겠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믿는가 안 믿는가를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천지를 창조한 것 또는 아담의 죄가 우리까지 왔다는 그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이른다는 이 사실 이것을 믿는가에 따라서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따져보고 만져보고 맛보고 보고 듣고 나서 믿는다? 못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내가 다 만져보고 내가 다 경험했는데 그 못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한별이가 있는데 한별이를 다 보고 듣고 같이 얘기하고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한별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딨냐 이거예요. 100명 다 한별이를 만난 사람 다 있다고 그 사람이 존재한다고 다 얘기하죠.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말로만 성경에 그런 아담의 죄가 있었고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야라고 그 말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 진짜 믿음이 있고 못 믿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이게 또 100%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사람이냐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내가 믿겠다. 난 이게 진짜 나 태어났을 때부터 이 말이 믿어졌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성경의 모든 것이 다 기적 같고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허무맹랑한 얘기 같지만 우리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설명도 안 되지만 다 믿어지는 겁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시절 어쩔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능케 하셨으니까 우리의 가능한 믿음으로 가능하게 하신 그 믿음으로 이 12절의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등 떠밀려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우린 이걸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는 사람, 이 12절의 말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세상을 바라보는 삶의 자세가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아담의 후손이라는 걸 믿고 내가 죄인이라면 이 세상을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죄가 있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가끔 사이코패스라는 거 많이 알잖아요. 사이코패스는 뭐예요? 자기가 살인을 하고 자기가 나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죄를 의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냥 원하는 대로 자기의 만족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뭐가 나쁜 거야? 그게 뭐가 잘못된 거야? 그럼 우리 그 사람들 뭐라 얘기합니까? 쟤는 이상한 사람이야. 그잖아요. 사이코패스라고 그러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당연히 사람이라면 내가 살인을 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다른 사람을 해하면 죄책감을 갖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미안한 감정을 갖는 거고 그냥 부끄러워할 줄 알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감각이 이렇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조차도 없고 그런 감정도 없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사이코패스라고 해서 이상한 사람으로 가는 이상한 거죠. 마찬가지죠. 우리도 내가 죄인이라는 걸 믿는단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막 살 수 있습니다. 막 산다는 거는 그 사람이 하나님 믿으면서 막 산다? 그럼 그 사람 사이코패스죠. 근데 사이코패스 일은 없을 거고 그럼 뭡니까? 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내 마음속에 그 믿음 또는 그것에 대한 깊은 어떤 체험 같은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의심할 수 있는 거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 사이코패스거나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 죄인이라고
고백하시면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냥 말로는 고백하고 그냥 교회 다니니까 그냥 어렸을 때부터 들었으니까 난 죄인이야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아가시나요? 1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 우리는 아담 시대 이후로 모든 사람은 다 사망에 이르렀다. 다 멸망당할 사람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걸 내가 아느냐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사망, 멸망당할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제가 생각해요. 기독교의 가장 핵심, 그러니까 물론 핵심은 이제 하나님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 두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십자가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부터 가야 된다. 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을 딸딸딸 외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몰라도 되는데 가장 핵심은 뭐냐? 내가 죄인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얘기 하죠. 말씀대로 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말씀대로 살기 싫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 출발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깨달으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다 아멘으로 받고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죄인들이 새 생명으로 가기 위한 다 믿음의 일들인데 내가 새 생명으로 가는 모든 과정들을 다 이 성경에 써놨는데 그거 못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못하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어려운 거고.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믿으면요, 그 말이 쉽습니다. 왜? 이건 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부자를 불러온 것이 아니라,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의인들은 성경에 필요 없어요. 세상적으로 의인들은,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인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사람 성경에 필요 없습니다. 왜? 성경의 출발은 죄인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근데 세상의 의인들은 내가 죄인이었는데 이 성경이 왜 필요해요? 성경이 필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의인들은 성경 말씀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보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힘든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라. 그거 속된 말로 죽는 겁니다. 인생 진짜 괴로운 거예요.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생각하면 이 성경 말씀 다 아멘입니다. 왜? 내 생명으로 가는 길인데 이렇게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내가 죄인으로부터 출발하는 이 로마서 5장 12절의 말이 아멘으로 순종될 수밖에 없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기독교 교회 생활 하면서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뭘 들었냐?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성장하고 나서 여러분들 처음에 나는 여러분들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라는 말을 여러분들 스스로 처음 인식했을 때, 정말 인식했을 때 어떤 생각을 드셨어요?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어요? 여러 사람들의 반응은 여러 사람마다 달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거부할 수도 있고, 내가 왜 죄인이야?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맞아, 나 진짜 난 죄인이구나. 난 정말 하찮은 존재였구나. 라는 걸 고백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부러운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나는 평생 회개하고 살아야 돼. 그런 마음 든 사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람마다 다 같다고요. 정답은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고백되는 그 순간, 여러분이 난 죄인이구나 라는 깨달았을 때 여러분의 그 반응을 평생 간직하고 사시는 바랍니다. 그 마음만 있으면요, 여러분 절대 교만할 수도 없고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마음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구원하러 이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 말과 나는 괴수 중에 난 죄인 중에 최고 괴수 죄인이야 이 말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겁니까?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지한 이 사람이 제일 기쁜 거예요. 왜 기뻐요? 자기 죄인 중에 최고니까. 그죠?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내가 생각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처음 깨달아 하나님을 만나고 처음 깨달았을 때 들었던 최고의 생각, 첫 번째 생각이 아마도 이거예요. 아, 죄인 중에 내가 최고예요. 이 말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장 낮은 자리, 정말 자기는 예수님을 닮으려는 가장 최악의 자리로 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넌 죄인이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래, 내가 괴수 중에 최고라고 생각했겠죠. 이 마음, 이걸 늘 간직하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마음을 간직하고 사는 여러분들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감사하게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죄를 이어받았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지 모릅니다. 그냥 받았어요. 우린 그냥 아멘으로 우리 받았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멘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준단 말이에요. 아니면 그냥 여기 나오는 다 사망으로 멸망으로 끝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18절에 보니까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앞에 사람은 아담이고 뒷 사람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포함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다 아시는 것같습니다. 우리 그걸 또 믿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나는 그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의롭게 됐다라는 이 사실 하나는 뭐 당연히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이제 컵에 물이 있는데 독이 똑 들어갔어요. 독 한 방울이 한 방울 똑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버리죠. 아마 그릇까지 버릴 거죠. 좀 폐기합니다. 여러분들 도자기가 깨졌어요. 도자기가 땅에 딱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그대로 만들면 복원할 수 있습니까? 복원 안 해요. 그냥 싹 버리고 있어요. 빗자루에 싹 버린답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 망가진 거 완전히 망가지고 부분적으로 깨진 건 어떻게 줄 수 있어요?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건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다 버립니다. 그냥 여러분 더러운 거 묻은 것도 조금만 묻어도 얼룩진 거였으면 어떤 상황에서 버리죠. 아예 새거 산다고 버리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걸 입고 싶은 마음도 없고 먹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친구 사이에나 뭐 누구 관계도 정말 그 사람이 나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해를 끼쳤다면 여러분 만나고 싶습니까? 만나고 싶지 않아요. 아예 그냥 뭐 부모 자식 간에 딱 끊어버리죠. 그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게도요. 우리가 관계를 끊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완전히 다 쓸어버리고 그죠? 우리 다 죄로 물들었네. 다 쓸어버려. 다 폐기. 다 만들고 새로운 걸 다 새로운 피조물을 막 만들고 야 그걸 새롭게 시작하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대신 우리가 물들었지만 그거를 깨끗게 만드셔서 다시 사용하십니다. 되게 감사하지 않나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능력도 많은데 인간들 그냥 아담 아이를 불러먹었네. 손 딱 걸어버리고 폐기. 새로운 어떤 뭐 피조물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피조물을 막 만들어서 이제부터 다시 시작. 그래버리면 우리는 다 뭐 존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 지옥에 가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저는 진짜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또 예수님이 나를 선택을 안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 안 하시고 선택을 안 한 사람 속에 내가 포함됐다고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다 멸망해요. 영원한 지옥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런 생각하면 가끔 아찔해요. 와, 진짜 하나님은 진짜 은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어느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무한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왜 우리를 다시 사용하십니까? 새로운 피조, 우리 싹 폐기하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서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마음 편안하게 아담 죄를 아예 들여보내지 않고 아담과 같은 존재를 만들어서 그냥 편안하게 두 분이 잘 먹고 잘 살지 왜 우리를 굳이 막 예수님 보내셔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고난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도 몰라요. 그것도 모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영역이고 믿음의 영역이고 다만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처음 창조하신 그 세계 또 인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 구원을 받았어요. 왜 그럽니까? 그건 나중에 천국 가서 여러 하나님께 여쭤보면 어쨌든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고 우리는 그 은혜를 입었답니다. 그럼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냐. 사사기 17장 6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니까 지 마음대로 살았다니까. 그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왕국이 이 사람이 지 멋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고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고 완전히 무법천재가 지 마음대로 살아갔다 이런 얘기. 자기 소견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갔다.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완전히 그냥 내 원하는 대로 하나님도 없고 쾌락이나 쾌락 다 욕심껏 살아가는 건 왕이 없어서 생긴 일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시대의 왕은 누굽니까? 대통령이 아니죠. 시대의 왕. 우리는 우리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이나 이 시대 사람이나 다 인간은 똑같죠. 죄인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은혜 또는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없으면 100% 자기 소견대로 살아갑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사람이고 저 사람의 과거 인력은 너무 착하고 인간 다 똑같습니다. 벗겨놓으면 다 똑같고 다 죄인이고 다 육신대로 살려고 하고 다 이기적인 사람이고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려고 하면 다 똑같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지금 요즘 같은 시스템이 발전이 돼서 국가 제도가 발전돼서 그것을 억제하고 그것이 교육되어지니까 그나마 다른 나라보다 사람들 선진시민이라고 얘기하지만 다 인간 다 똑같아요. 후진국에 있는 사람이나 선진에 다 욕심대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욕심이 있으니까 요즘 시스템이 잘 돼도 범죄가 나타나는 거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5만 가지 사건들이 다 터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제가 세상의 어떤 개발서를 제가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기독교적인 입장에 보면 이런 세상의 개발서들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세상에서 강연하는 거, 유튜브에 나오는 강연자들 다 얘기하는 거 뭡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제도 안에서 네 하고 싶은 거 돈 벌려면 요렇게 하고 너 출세하려면 요렇게 하고 그잖아요. 네가 좋은 남자, 멋있는 여자 얻으려면 요렇게 하고 네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명문 간판 따려면 요렇게 하는 거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네가 옳은 대로 해라 그래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네 I can do it 막 얘기하잖아요. 네가 생각한 게 맞아. 그게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문제 없으면 그게 맞아. 너 그게 성공이야. 그렇게 살아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오늘 사사기에서 나오는 왕이 없는 세상이에요. 왕이 없는 세상. 영적으로 왕이 없는 세상이에요. 기독교적으로 그거 세상에 살아갈 땐 조금 참고할 수는 있지만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뭐예요? 네. 우린 죄인이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를 입어 의인이 되었다. 이게 진리예요. 그럼 이런 자기개발서는 그냥 참고자료.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그 가운데 내가 정말 필요한 어떤 과정 가운데 내가 인생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필요한 것들 우리 수도원에 살거나 우리가 세상하고 끊고 살 수 없으니까 내가 그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필요할 때는 내가 그 아이디어를 차용할 수 있겠지만 그건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진리는 뭐예요? 네.
한 사람으로 한 사람이 순종하는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그것만 지키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거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이것 결코 이거 잃어버릴 수 없는 게 뭐냐면 그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세상 사람들 보기엔 멸망할 것 같은 거지만 멸망의 도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개발서, 자기 개발을 얘기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기독교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살 때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하는 일들이 이건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야라고 믿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걸 믿고 하는 사람은 오늘 여기 19절에 말하고 있는 이 구절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이, 그 생각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19절부터. 내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내가 의인이 안 되면 죽었다 깨나도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출세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건 뭐냐? 19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19절을 믿는 겁니다.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돼요. 내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 모든 것들은 내 생각이 바뀌고 내 가치관이 바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그런 자부심, 그런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걸 불가능하다고 얘기해. 야, 네 능력은 뭘 그런 거야. 야, 네 환경에서 어떻게 그런 걸 하니?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건 미친 짓이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너 손해밖에 안 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또 실제로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이너스는 결코 마이너스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길이고 누군가를 구원하는 길이고 누군가에게 새 생명을 주는 길이에요. 우린 그래서 그걸 믿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과 혼돈하지 마시고 그리고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이 길이야라는 거 잘 분별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부분은 어디냐? 돈을 많이 벌어서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해서도 아니고 물론 그렇게 어떤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는 뭐 감사한 거지만 그게 그 이유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어디냐? 19절에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줬기 때문에 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빌보서 4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넘치게 원하는 왜?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거예요. 그런 생각과 그런 믿음으로 사는 거는 사는 사람이요. 솔직히 아니에요. 자기 개발사 뭔 얘기라는 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거는 그냥 얘기.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 결론을 냈자면 우리 아담과 같은 죄인입니다. 아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몰라요. 하나의 뜻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 다행히도 하나님은 우리를 폐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합한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있습니다. 믿음 갖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